오늘 제가 준비한 특송이 유레이스명이에요. 근데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다른 분이 하시게 돼서 제가 그걸 내려놓게 됐어요. 이게 우연이라고 생각해요? You raise me up so I can stand the mountain. You raise me up to walk on stormy seas. I am strong, then I am on your shoulders. You raise me up to more than I can see. 다 외워왔거든요. 근데 다른 분이 이렇게 해주시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오늘 본문 말씀이 좀 내용이 헷갈리고 잘 모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간단히 30초 동안 말씀드린다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국가를 세우게 하셨어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을 너무 안 듣는 거야. 율법을 줘도 너무너무 말들 안 돼. 그래서 이스라엘이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쪽 유다 두 국가를 우리나라 같이 남북으로 갈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매를 들어서 이웃 족속들, 이웃 나라를 통해서 이스라엘을 징계를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이 다른 나라한테 다 먹혔는데, 형제인 그 야곱의 형이 있잖아요. 에서라고. 에서가 세운 족속이 에돔 족속인데, 에돔 족속이 가만히 보니까 남북이 다 망해는 거예요. 다른 나라한테 먹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나라는 또 너무 넓어가지고 다른 나라가 침범하니까 이스라엘 다 다스리를 못해요. 단지 침범만 하고 자기의 종으로 만들어보는데, 에돔 족속이 가만히 보다가, 다른 나라가, 다른 족속들이 이스라엘 다 먹었으니까 우리가 이거를 손 못 댈 때 우리가 가서 먹자라고 에돔 족속이 자기 형제 자매인 그런 옛날부터 하나님께서 세워준 그 국가를 이스라엘이 먹히니까 그걸 옳다구나 하고 아주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이스라엘 점령하려고 아주 그냥 온갖 못된 짓을 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I the Lord was there. 내가 거기 있었다. 나 주가 거기 있었다. 지금 이 성경은, 개혁 성경은 말도 못하게 지금 번역이 많이 잘못됐다. 어떤 목사님이 그 성경 번역 그 위원회들 모였을 때 어떤 목사님 손 들고 얘기하시더라고. 내가 처음부터 끝까지 원어를 가지고 영어를 가지고 다 분석해봤는데 최소한도 5천 곳 이상이 잘못된데 왜 이런 성경을 내려고 난리들입니까? 어떤 목사님 막 그러더라고. 우리 성경에는 나 성경 지금 쓰는 성경에는 그렇다고 뭐 성경 안 갖고 다니다 쓰지 말자 그 얘기가 아니고, 여호와께서 거기 계셨느니라 그랬는데, 그 오늘은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다. 에돔 족속이 내가 징계를 내리는데 그 틈을 타서 이스라엘을 멸망시키려고 하고 그 땅을 정복하려는 그 에돔 족속이 다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내가 거기에 있었다. 무슨 말이에요? 너희와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징계를 때리고 다른 나라를 통해서 너희들이 지금 엉망진창되지만 그 너희들의 죄로 그랬어요. 내가 너희들을 사랑하지 않는 것이 아니야. 너희들이 당한 모든 환난 가운데 내가 거기에 너희들과 함께 있었다. 나 여호와가 거기 있었느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연세 많으신 분들이건 적은 사람이건 30대건 40대건 20대건 이 세상을 살면서 어려움을 겪어보지 않은 사람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저희들뿐만 아니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근데 믿지 않는 사람은 어려운 거 없고 너무 죽을 만큼 힘들어도 소망이 없어.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에게는 그것이 징계이고 훈련이에요. 그걸 잊지 마십시오. 여러분, 모든 믿음은 고난을 통해서 자란다는 거 성경이 증명하고 있어요. 우리가 온갖 못된 짓을 하는데도 하나님의 징계가 없으면 고칩니까? 절대로 안 고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그것도 모르고 자기가 뭐 잘못한 줄도 모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많은 일들을 접하고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좋은 일일 때도 있고 어려운 일 때도 있습니다. 특별히 어렵고 힘든 일을 만났을 때 정말 어찌해야 될지 앞이 막막하고 캄캄할 때 이걸 어떡해. 기도를 금식 기도를 막 말이야 21시간 3주씩 하고 말이야 죽기 살기로 하고 여러 가지 막 하지만 그래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요. 그리고 새벽기도도 한 번도 안 빠지고 새벽기도 나와서 울부짖고 그러는데 강사들 보면 뭐 기도하면 다 난다는데 내 문제는 해결이 안 되는 거야. 그런 경험들 해보셨어요? 네. 최종적으로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게 나는 구원받지 못한 백성인가?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응답이 없으니까. 나는 지금 죽을 만큼 힘든데 하나님의 응답은 없어요. 깜깜해. 기도를 해도 응답도 없어요. 너무너무 힘들어. 차라리 죽는 것이 더 나아. 이 상황을 벗어나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 힘든 거예요. 여러분 사시면서 자식을 통해서 부부 간의 갈등, 자식과 부모 간의 어려움, 형제 자매 간의 갈등, 사업이 다 망해서 극단적인 생각까지 하고 내가 교회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싶은데 부흥 안 될 때 그 아픔들 아십니까? 본인만 알아. 죽고 싶을 줄. 내 생명을 내놓고라도 하나님 나라가 확장된다면 내가 생명을 내놓겠는데 안 돼. 응답도 없어. 캄캄해. 정말 하나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내가 사업을 해서 잘 되면 이 모든 것을 하나님 영광 위해서 교회가 확장되고 복음이 확장되는데 사용하겠다고 사업한 것이 쫄딱 망했어. 은행 빚이 들어오고 막 집에 차압이 들어오고 그런 경험들 해보세요. 저는 그런 경험. 금식 기도를 하고 사업했는데 쫄딱 망한 거예요. 그것도 제 잘못으로 아니고 제 직원 잘못으로. 여기저기서 빚쟁이들이 와가지고 집 다 날라가고 내 자동차 다 날라가고 차라리 죽는 게 낫지. 제 아내와 애들은 무슨 잘못이 있어요? 극단적인 생각까지 해본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까지. 그래서 모든 것이 정말 너무너무 하나님이 원망스러울 때가 있어요. 고난에 처했을 때 여러분 하나님이 또한 우리가 열심히 기도할 때 우리가 교회에서 봉사할 때 질병으로 인하여 너무너무 힘들고 괴로워할 때 사업에 실패했을 때 자녀가 문제를 일으켰을 때 억울한 누명으로 괴로워할 때 홀로 하는 고민으로 눈물을 흘리고 있을 때 하나님을 믿지 않는 모든 사람들은 극단적인 생각으로 끝이 나지만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은 이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돼요. 내가 어떤 환경에 처해 있든지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있었다. 네 자리에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예요. 지금은 한국에서 아름다운 전통 하나가 다 사라져 버렸는데 너무너무 안타까운 게 30-40년 전만 해도 크리스마스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생각해보면 너무너무 아름다워. 오래 믿으신 분들은 알아. 24일 밤 예수님 오신 25일 전 밤 24일 밤 12시 되면 땡 하면 교회 모여서 간단히 예배 드리고 팀을 짜서 각 성도들 집을 방문하는 거예요. 등불 몇 개씩들 들고 밤 12시에 한 10분 20분 간단히 예배 드리고 성도들 가정을 다 찾아가는 거예요. 방문하는 거예요. 팀을 짜서. 그리고 성도 집 앞에 가면은 그때 이제 새벽 1시나 2시 됐겠죠. 그 앞에 깜깜한 밤에 깜깜한 겨울에 그 앞에 가서 거룩한 밤 고요한 밤 찬양을 부르면서 간단히 끝나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들하고 그런 새벽송이라는 게 있었어요. 장로님 안장로님 기억하세요? 그런 거 경험하셨어요 그때? 새벽송 돌았어요.
그 아름다운 전통이 있어요. 저도 청년 때, 아주 젊었을 때 새벽송 돌기로 했는데 저희 집은 교회에서 2시간 반에서 3시간 걸어가는 거리인데 교회에서 그 먼 거리들은 차량을 줄 알았더니 다른 곳에 먼 곳에 있는 집안에 차량이 그곳으로 다 배분되고 저는 저희 집 동네 몇 가정 사는데 교인들이 몇 가정 사는데 그곳에 방문해야 될 텐데 저를 그곳에 팀장으로 세웠는데 차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 이렇게 다른 팀들 보니까 다 15명, 20명 이렇게 무리를 져서 가는데 우리 집은 멀다고 8명밖에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제가 팀장이 됐어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제가 앞에 가면서 걸어가는 게 집까지 멀리 있어서 아파트에 가는데 가다 보니까 동네에서 이제 교회에서 빠져나서 동네 나오는 동안에 나와 같이 가던 7명이 저까지 8명 그 7명이 가다가 다른 팀이 이제 그곳에 교회 주변을 도는 팀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그 팀에 1명, 2명 다 빠져나가네? 어디를 갔어? 2-3명 있다가 조금 더 지나니까 뒤에 보니까 아무도 없어. 저 혼자예요. 먼 거리 추운 겨울에 12월 25일 날 1시, 2시에 그 먼 길을 가니까 그거를 싫다고 내 팀원들이 다 다른 팀을 쫓아가 버린 거예요. 저 혼자서 등불 들고 가는 거예요. 화도 나지만 너무너무 쓸쓸해요. 외롭고. 그래서 이러면 안 돼.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주님 탄생일을 지금 25일 새벽 아니야. 주님 탄생일을 이거 기념하는데 나라도 책임을 다하고 가야지. 그리고 가는데 자꾸만 너무 춥죠. 외롭죠. 그러니까 딴 생각하자. 그래서 딴 생각했어요. 어렸을 때 친구들이랑 송사리 잡으러 가던 내가 그 생각. 그거 몇 마리 잡아갖고 와서 그거 먹되 그렇게 맛있던 거. 그리고 또 친구들이랑 여름이면 인천 낚시터 빨개벗고 수영하던데 민채이는 잡지도 않았어요. 잘 그런 곳에 가서 그냥 못 잡는다고 놀던 거. 또 여름엔 또 산에 가서 새알 주스러 다니고 막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참 너무 힘들어요. 저 혼자 이거 들고 다니니까 가끔가다 웃음소리 나서 이렇게 보면 차 타고 휙 지나가는 다른 교회 새벽송 팀이 제가 혼자 이거 들고 들어가니까 막 웃는 거예요. 왜 혼자 가요? 막 이러면서 차에서 차도 없고 집은 먼데 우리 팀원들은 다 흩어지고 혼자 가는 거예요. 가는데 가서 2시간이 넘게 2시간 반 이상 걸려서 겨우 이제 저희 집이 있고 다른 집사님 2분 집이 있었어요. 한 집 가서 기도하고 찬양을 하는 거죠. 고요한 밤 거룩한 밤 이웃의 손에 안 되게 찬찬히 부르지만 조용한 새벽 1시가 2시 3시 이렇게 돼가지고 그때 누가 있어요. 조용한데 아무리 작게 불러도 아파트 저녁에 쩌렁쩌렁 울리는 거예요. 부르고 나서 차가운 밤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메리 크리스마스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니다. 이러고 2집 돌고 저희 집 앞에 이제 딱 섰어요. 이제 저희 집 앞에 딱 가니까 저는 찬양을 불러야 될 텐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내와 애들은 교회로 가서 다른 새벽송 팀에 다 합류했고 어떡할까 이거. 찬양 부르는 사람이 있으면 누군가 집안에서 문 열고 나와서 메리 크리스마스 그러면서 서로 축하를 해줘야 될 텐데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혼자서 아무도 없지만 집이 있지 않냐. 찬양하자. 고요한 밤 거룩한 혼자 있는데 너무 쓸쓸하고 외로운 거예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 먼 거리 2시간 반 넘도록 그 추운 겨울에 겨우 왔는데 등불도 이제 다 꺼졌어요. 등에다가 촉 이렇게 껴갖고 2시간 반 이상을 걸었으니 이게 다 탔죠. 그리고 아무도 없는 저희 집 앞에서 예수님 탄생을 축하합시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잘 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또 이제 지쳤으니까 3시간 이상을 또 터덜터덜 걸어왔어요.
그리고 그 기억은 까맣게 잊어먹었어요. 그리고 그 17년 후에 제가 신학을 하고 첫 번째 사역지인 필리핀으로 갔어요. 필리핀으로 갔는데 처음부터 기도하고, 제가 원하는 곳이 아니라 사람들이 우리 교회 좀 와서 봉사해주세요. 이래서 거기가 2시간 이상, 3시간, 2시간이라 4시간, 5시간 차를 6, 7번 갈아타고 가는 그런 깊은 산골에 그것으로 배당이 돼서 2년 가깝게 아주 죽기 살기로 봉사를 했고, 두 번째 전혀 모르는 곳에서 교회 헌금해줘서 두 번째 교회를 지었는데, 교회 건축 시작하던 그때 바로 마닐라 해변에 있던 쓰레기장이 저희 교회 바로 옆으로 이사를 온 거예요. 엉망진창이에요. 온갖 범죄자들 다 모이드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들, 아주 말로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온갖 잡쓰레기들이 다 쓰레기장 주변으로 모이드는 거예요. 범죄자들이. 왜? 경찰력이 그것은 미치지 못해요. 그것에 두 번째 교회 가서 봉사하는데 도대체 사람들이 변하질 않아. 말씀 전할 때는 은혜 받아서 눈물을 펑펑 흘리고 막 역사가 일어나고 떼굴떼굴 굴르고 막 방언이 터지고 막 이러다가 집에 딱 가면은 그 처참한 현실 때문에 하루에 한 끼 먹기도 힘드니까, 저는 또 자비랑 선교로 사러 가서요, 돈 1년 쓰니까 집에 있던 그거 다 가지고 가서 1년 쓰니까 없는 거예요. 저도 가난한데 성도들이 굶고 있는 걸 보면 죽겠는 거예요. 거기다가 그 지독한 지역에서 사니까 온 가족이 자꾸 병이 걸리는 거예요. 제일 심한 병이 말라리아. 여러분 말라리아 한번 걸려보세요. 어떡해. 차라리 죽는 게 나아. 머리끝부터 발끝으로 큰 바늘로 전신을 찌르는 것 같아. 그래서 가만히 있을 때 이러니까 이 몸에서 진이 빠져나와요. 여러분 그건 경험했죠? 모르죠? 진이 빠져나오는데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저녁에 누워서 아침에 일어나면 이런 매트리스가 푹푹 젖을 정도야. 일주일만 말라리아 앓고 일어나면요 20kg, 30kg 빠지는 건 아직 사람이 거의 초죽음 돼. 그러니까 많은 사람이 죽죠. 가난한 사람들 섬기기도 바쁜데 병원 갈 돈이 어디 있어요? 병원 안 가고 몸으로 때우니까 죽을죠. 사람들이 예배 드릴 때 많이 변하고 막 역사가 초대교회 역사가 막 일어나는데 집에 가면 처참한 현실 때문에 또 옛날 방식으로 또 돌아가는 거야. 그들을 보면서 말라리아로 죽을 임시에 막 하나님 앞에 소리 질러서 예수님한테, 예수님 도대체 나를 목회자로 부르셨으면 재정적으로 풍성하게 하시든지 건강을 주시든지 좀 어떻게 해서 사람들이 변하게 해주시, 나를 왜 이렇게 실력 없는 자를 보내서 나도 죽겠고 온 가족도 죽겠고 우리 성도도 죽는데 당신은 왜 응답도 없어요? 막 울면서 밤마다 소리 지르는 거예요. 며칠을 그래요. 말라리아 때문에 소리도 안 나오는데 몸부림치면서 괴로워서 막 야단을 치고 주님한테 막 대들었어요. 그러니까 어느 날 주님이, 영호야, 예? 가만히 계시더니 내가 거기 있었다. 그러면서 옛날에 새벽송 다니던 그 기억을 쫙 가져오시는 거야. 그러면서 네가 새벽송 돌 때 내가 나의 탄생을 축하한다고 새벽송 돌 때 네 팀원들 다 도망가고 힘들다고 멀다고 걸어가는 힘들다고 할 때 너가 그것을 홀로 와서 불 꺼진 등을 들고 그곳에서 네 집 문 앞에서 나한테 찬양을 부를 때 내가 거기 있었다. 난 까맣게 잊어먹었는데, 새까맣게 잊어먹었는데 그때 기억력을 다 주면서 내가 그 자리에 너와 함께 있었다. 그 생각을 하면 할 말이 없어. 지금
나는 혼자인 줄 알고 모든 사람들이 자기들 편한 대로 간다고 다 버리고 나는 팀장이라 그 의무를 다 한다고 가서 홀로 그 예배 집 앞에서 찬양을 들었는데, 그때 모든 사람들이 다 잠들고 세상이 없고 내 팀원들 다 떠나고 우리 가족도 교회 가서 있을 때 너무너무 외롭고 쓸쓸하고 들었던 등불이 다 꺼졌는데, 그때 주님이 내 앞에 계셔서 너의 찬송을 받고 계셨다. 네가 힘들고 어렵고 죽을 만큼 정말 고통스럽냐? 네 그곳에 내가 항상 너와 함께 있어. 그 말씀하시는데 그 다음부터 찍소리도 못해. 그래 또 어려운 거 없고 힘든 일 벌이면 또 주님한테 대들어. 이거 기도가 아니라 저는 주님한테 맨날 대드는 거야. 그래도 화 한 번 안 내시고. 여러분 제 인생을 살면서 어떤 경험들을 하셨습니까? 성공적인 삶이 있고 사업적으로 고통을 당하셨습니까? 건강으로 죽을 만큼 아프셨습니까?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안 들려지는 것 같은, 주님이 응답 안 해주는 것 같은 그런 환경이 있었습니까? 가족 중에 너무 아픈 분들이 계십니까? 주님의 응답이 너무너무 안 돼서 고통스럽다고 나는 통곡을 하고 울고 그럴 때 주님은 나를 지켜보시면서 힘들지?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너의 기도, 너의 신음소리, 너의 외치는 소리, 너의 아파하는 소리 내가 다 듣고 있어. 사모님 몸 아프시죠? 주님이 그 신음소리 다 듣고 계시다고. 걱정하지 마세요. 이 세상은 마귀가 지배하는 세상이라 우리가 아무리 완벽하게 살려고 해도 재정적으로 완벽한데 막 건강적으로 아플 때가 있어. 재정적으로 건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자식 새끼가 속색여. 아 이것 좀 열심히 하고 봉사하려고 그러는데 부부간에 갈등이 있어. 수많은 어려움이 올 때 여러분이 혼자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왜 내 기도는 안 들어오실까라고 아파하지 마십시오. 아파도 되지. 나는 왜 이렇게 하는 것마다 안 될까? 왜 이렇게 힘들까? 다른 자식들은 잘 되는데 왜 내 자식은 이렇게 속을 썩일까? 여러분 여러 가지 수많은 그러한 여러 가지 일로 인해서 아파하고 고통스럽고 힘들어할 때 내가 이 세상에 나 혼자 떨어져 있는 것 같은 그때에 아니요.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그곳에 너 혼자 아냐? 내가 너와 함께 있었어. 단지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했을 뿐이에요. 우리의 마음으로 느끼지 못했을 뿐이에요. 그러나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아프냐? 고통스럽냐? 어떤 일로 너무너무 힘드냐? 걱정하지 마. 이 세상이 끝이 아니야. 너의 믿음이 자라는 기회고 네가 아플수록 나는 너에게 더 가까이 붙어 있어. 걱정하지 마. 그 음성들을 들으십시오. 네가 어떤 환경에 있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다. 특별히 하나님은 나의 아픔을 알고 계실까? 도대체 이렇게 기도를 드리는데도 왜 아무 응답도 없어? 어디 계시다는 거야? 특별히 마귀가
나를 너무나도 공격할 때, 사람들을 통해서 공격하고 물질을 통해서 공격하고 건강을 통해서 공격할 때 하나님은 안 계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두 가지 목적을 가지고 내 곁에, 내 속에 계셔요. 하나는 내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엄청난 믿음이 자라야 되는 믿음, 항상 그 자리에 있으면 안 돼요. 엄청난 믿음을 키워주시기 위해서, 또 하나는 잘못한 징계를 하심으로 나를 고쳐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남은 생에, 여러분 생에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정말 죽을 것 같은 그때일지라도 이 음성을 잊지 마십시오. 나 여호와가 너와 함께 그곳에 있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많은 사람들이 각자 생애를 가지고 이 땅에서 사는데, 어떤 사람들은 정말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죽음보다 더한 고통과 괴로움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그것이 결코 저주가 아니라 우리 자신을 고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시며, 또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기 위해서 그러시고, 천국을 소유하게 해주시기 위해서, 천국에서 천국 백성답게 그렇게 기르시기 위한 훈련이란 것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 고통성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 곁을 단 1초도 0.1초도 떠난 것이 아니라 늘 우리와 함께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말게 하시고, 그 고통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꼭 듣게 해주시옵소서. 나 여호와가 거기에 있었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 아멘.